그동안에 전하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라. 이 메시지는 오늘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중생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중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고, 이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 혹은 한자로 표현하면 중생이 되는데, 이 중생이 하나님 나라의 관문으로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중생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또 제대로 배운 바가 없어서 중생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 중생한 사람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희미하다 하는 사실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 중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와 가르침과 선포 속에서 중생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일에서 중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생하는 그 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생 이후에 일어난 변화들을 통해서 중생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을 아는 것처럼 중생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통하여 중생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자에게 나타난 외적인 특징, 가장 뚜렷한 특징은 과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발견한 대로 우리의 마음의 예외적인 감정의 움직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외적으로 가장 먼저 표현되는 것은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두 개의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의 감정이며 다른 하나는 기쁨의 감정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랑과 기쁨이 표현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속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에 일으킨 어떤 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전혀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나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는 그 영혼 속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는 영혼의 방향, 이것을 성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항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뚜기는 툭 쳐서 넘어뜨려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중립지대에 있지 않고 항상 무엇인가를 향하여 기울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외면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언제나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향이 변해집니다. 즉 방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 속에 일어난 성향의 변화입니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렇게 성향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향을 바꾸시고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시고 생명의 원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는 감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감각이 고장나 있었어요. 집 앞에 센서 등을 달아놓으면 사람이 그 앞에 착 나타나면 전등이 착 켜집니다. 어두운 밤에 누가 스위치 올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착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센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센서가 회복이 돼요. 이전에는 이 센서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고장난 이 센서가 성령의 역사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차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귀를 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면 멀리 도망갔습니다. 대학 시절에 같은 과의 어떤 친구가 어느 날 도서관을 향하여 같이 나란히 가다가 저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는 전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전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고장난 센서예요. 그게 자기에게 생명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거부하고 외면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미워하고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나 이 센서가 회복되고 나면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께 대하여 또 듣고 싶고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고 싶어져.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또 들려주시오.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줘봤습니까? 집에서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한번 읽어줘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줬어요. 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읽어주세요. 또 두 번째 읽었습니다. 아이가 뭐라 그래요? 또. 아빠들이 짜증납니다. 또. 그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룩한 것을 향하여 회복된 감각이 하나님께 대하여 듣고 들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들을수록 또 듣고 싶어져요. 기쁨이 있어요. 들을수록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들을수록 마음속에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이고 정리정돈이 되면서 개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념 있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진리에 근거한 생각, 진리에 근거한 삶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각이 살아나면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이 진리 지식들이 정돈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 속에 개념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요 말이 뭐냐면은 닮아.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실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로워진 이 심령 속에 새로운 성품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뺄 수 없는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있습니다. 이 퍼즐 쪼가리를 딱 놔야만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중생자에게 있어서 영혼의 상향 혹은 새로운 감각, 새로운 상품, 자, 새로운 하나의 마지막 쪼가리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의 실천이에요. 중생자의 모습을 이 4개의 퍼즐 쪼가리로 맞추는 거예요. 새로운 성향, 새로운 감각, 새로운 성품, 4번째로는 거룩한 삶의 실천이에요. 즉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이 새로운 삶의 내용은 무엇인가? 순종입니다. 순종. 실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고, 이 실천에 해당하는 성경의 용어는 순종입니다. 성향이 변화되고 새로운 감각으로 영적 지식을 채워나가고 정리정돈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반드시 이 말을 넣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서부터 일어난 변화이며 영혼 속에서 일어난 일관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고 영혼 속에서부터 일어난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근본적인 감화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종의 심정, 이것이 중생자 속에 일어나므로 그는 순종하여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여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울 왕이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아말렉 족속의 왕인 아각을 살려둬요. 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또 아말렉 족속들이 키우던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다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뒤늦게 현장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있는 곳에서 소란스러운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확인을 했더니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잡아왔나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가상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가상합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여 참 잘하셨나이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말할 거 없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이 청종한다는 말은 원어로는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한문으로 청종이라고 했는데 듣고 순종이란 의미죠. 듣는 것이 왜 순종이 됐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말대로 잘 따라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 들었니? 근데 들었어. 근데 왜 가만히 있어? 근데 들으라며. 이게 지금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들으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개그를 위해서 한 말이겠죠. 들으라며. 엄마가 아이한테 심부름 시키고 일을 시켜놓고 아이가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너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자,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은 안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듭난 심령이 보이는 그 변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에요. 순종이 빠지면 아직 아니에요. 순종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위하여 계명을 주셔요.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하는 계명도 주시고 은혜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계명도 주셔요. 우리는 이 것들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자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순종에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 오늘 우리가 읽은 디도서 2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셔요. 두 가지로 양육을 하십니다. 하나는 버릴 것, 하나는 꼭 갖춰야 할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가져야 할 것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더 나아가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속량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즉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랬어요. 선한 일을 어쩌다 하느니 아닙니다.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인상 쓰면서 그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대충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는. 사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열심히 하는 거. 어떤 사람은요,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은요, 마라톤을 좋아해요. 마라톤을 한 지 벌써 한 10년 됐대요. 근데 부산에, 지금은 서울에 있는데 이분이 부산에 있을 때 광안대교를 이 마라톤 구간으로 삼아 뛰는 이 광안대교 마라톤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나간 거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차도 다니지 않는 그 광안대교. 야, 마라톤으로 뛰면은 뭐 얼마나 기분 좋아. 혼자 뛰는 것도 좋은데 뭐 수백 명이 함께 뛰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야. 바닷바람 불어오죠. 멀리 수평선 바라보면서 마라톤 뛰어보세요. 이 사람이 서울에 갔는데 여전히 마라톤을 합니다. 서울에 갔더니 이번에는 어떤 마라톤이 있느냐면은 춘천에서 하는 이 춘천 마라톤 대회가 있는 거야. 춘천에 가면은 이 댐이 있고요. 춘천 댐이 있고 이 댐 저수지 큰 그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반을 도는 거야. 가을에 뛰면 기가 막힌 게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마라톤을 하려면요, 운동화 좋은 거 신어야 됩니다. 20만 원짜리 이런 싼 거 신으면 안 됩니다. 나는 3만 원, 4만 원 생각했더니 20만 원짜리 같은 싼 거 신으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20만 원이 싸대는 거예요. 자기가 운동화를 수십 켤레를 샀대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운동화 자기 쓰기 위해서도 샀지만 이 마라톤에 빠지니까 사람들한테 마라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마라톤 하니까 좋고 마라톤 하려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설명해주고 자기 대회 나갔던 얘기해주고 기록 얘기해주고 뭐 얼마나 재밌어요. 마라톤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아 근데 그러면은 내가 운동화 줄게. 운동화 주는 거야. 자기 거 신던 거 신어봐 맞으면은 가져가. 안 맞으면 사줄게. 이래가지고 남한테 막 사주는 거야. 30만 원, 40만 원 들여서. 야, 마라톤에 빠지니까요, 열심히 있어요. 지금도 자기 직장에서 집에까지 퇴근하고는 마라톤으로 가. 20km. 마라톤으로 퇴근하는 거야, 마라톤으로. 20km를. 야, 집사님 대단합니다. 어떻게 매일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한 번은 자기 교회에서 외국에서 뭐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뭐 초청해서 무슨 행사를 했대는데 뭐 호텔에 모시기 어려우니까 홈스테이 뭐 모집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신청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목사님 한 분을 자기 가정에 이제 초청해서 이제 모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하고 저녁 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이 가진 관심 있는 분야, 이분은 또 무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 뭐 책을 사다 놓고 막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여기 와서 새로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 나도 뭐 로이드 존스도 공부를 더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막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집사님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목사님, 제게 있는 책 다 가지고 가세요. 다 싸준 거야 그냥 막. 그리고 자기는 또 이렇게 남한테 사준 책이 굉장히 많아. 이번은 말하다가 관심을 가지면은 자기가 보던 책도 그냥 줘. 아이고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자기는 또 사. 목사님, 제가요 로이드 로마서 전집 수없이 샀습니다. 뭐 하느라고? 주느라고.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고 싶어지고 말하고 싶고 권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져요. 선한 일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 열심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잘하는 거는 뭐 쉽게 하잖아요. 마음의 감동 한 번 받으면 한 번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계속 하십니까? 끊임없이 하십니까? 이게 순종의 결정판입니다. 계속하는가? 이게 순종의 결정판이에요. 한 번 하는 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계속하십니까?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시련도 찾아오고 또 시험도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에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그 속에 성령께서 생명의 원리와 삶의 원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 중에 결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 쓰러진 자가 아닙니다. 결코 안 쓰러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뭐 가다가 시련이라는 돌뿌리에 걸려서 후다다닥 하다가 손을 짚고 무릎이 까지고 그러는 순간도 있기는 있지만 그는 일어납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련 가운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 아마도 시련보다는 시험이 더 많이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련보다는 시험이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더 많이.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이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 자극을 받을 때 혹은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동기부여를 받을 때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순작용입니다. 순작용. 이 순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순풍에 돛단 듯이 이런 것처럼 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끊임없이
힘이 실리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거룩한 감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요. 또 성령에게 순종하면서 받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순작용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와 대비되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반작용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반작용은 뭐냐면은 그랬어?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요 그렇게 안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이 반작용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못한다. 근데 이 반작용을 통해서 열심을 갖고 반작용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속에 더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참 신기한 거예요. 반작용은 그냥 포기하고 반작용은 항상 부정적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무서운 겁니다. 왜?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반작용으로 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발심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발하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쪽으로 나가잖아요. 안 한다 쪽으로. 좋다. 아버지가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좋다. 난 아버지 뜻대로 안 한다. 반발하는 거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반발하면, 그래? 엄마? 난 우리 엄마 원하는 대로 안 하겠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학생 시절에 학교 가기 전에 엄마한테 엄마 오늘 미술 준비해야 되는데요. 돈 없어. 참 공부하겠다는데 돈 없어 그러는데 돈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시절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슬그머니 그래 공부는 안 한다. 그죠? 왜 그래요? 엄마의 마음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거거든. 그 마음을 거역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한다. 그게 바로 반작용이에요. 반작용. 자, 이 반작용으로 늘 영향을 받으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이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까지 14번에 걸쳐서 중생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중생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낙심케 하고자 함도 아니고 누구를 판단하고자 함도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마땅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마땅히 도전해야 되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구원의 사건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미 중생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